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새 예루살렘의 외부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주님을 믿는 교회이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온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새 예루살렘이죠.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내부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없고, 그리고 왕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런 모습들은 상징적인 모습이죠. 천국 가면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죄와 죽음이 없는 생명만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곳이 파괴된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온전히 회복한 에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에덴을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본향인 에덴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 에덴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래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그리고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셨고 제사장에게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을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에덴 동산 이후에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와 간접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성막이나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불공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답답함이 생기고 이 답답함이 의심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로마 시대 때 믿는 이들의 마음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순교를 당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답답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뭔가 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임하죠. 답답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이러한 평안이 임할까? 현실은 똑같은데 왜 평안이 임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진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염려나 근심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죠. 내가 불안해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느낌이 강하게 오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끔 가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항상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했던 그 모든 답답함이 풀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 에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죠. 새 에덴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위를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은 심판받은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끝난 상황이죠. 심판받아야 할 땅의 왕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상징적인 모습인데 땅의 왕들로 대표되는 강한 권력과 힘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권위 앞에 조공을 바치러 오는 모습이죠. 즉, 새 예루살렘의 권위 앞에 땅의 왕들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실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날이 되면 땅의 왕들도 없고 오로지 새 예루살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 말씀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땅의 왕들이 존경을 표할 만큼의 귀한 존재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 땅의 왕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믿는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땅의 왕들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죠. 그들이 가진 권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이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이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힘없는 이들을 핍박하고 이용하고 희생시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그래야 자신이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땅의 왕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자들의 권력과 횡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과 똑같이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땅의 왕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지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욱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히 이야기할 때는 안 듣다가 목소리를 높이면 듣고 행하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 듣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쓴소리를 좀 해야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소리를 높여야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 해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잘못된 모습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아이에게 소리 높이고 윽박 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계급을 만들고 신분 차이를 만듭니다. 신분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사는 집에 따라, 경제적인 유무에 따라, 남자, 여자에 따라 사람들 간의 차별을 만들고 등급을 만들고 격차를 만들죠. 이건 역시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은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이며 사람 간에는 동등한 존재이며 다름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말을 무시해야 내 말이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바벨론이 심어주는 생각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죠. 우리는 이 땅의 왕들처럼 바벨론이 심어주는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자는 주님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항하셨습니까? 같이 목소리를 높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미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권력과 폭력과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에게 침묵과 순종과 사랑으로 대항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죠. 그 길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손해보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믿는 이들이 당연히 가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러한 자들만이 당연히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를 무시했던 땅의 왕들이 우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옳았음을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 앞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그날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에덴의 모습은 생명만 있고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22장 1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이나 강에 대한 감사함이 덜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이죠. 물이 생명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되는 물은 흔하지 않은 정말 귀한 것이고 그 물이 흐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에덴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것도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강은 원래 에덴에서 흘렀던 강이죠.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는 원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강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이 강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 물이 점점 차올라 강을 이루게 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수 되는 강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도 다시 회복시켜 온전한 치유를 행하십니다. 이 생명나무 역시 에덴에 있었던 나무이죠. 정리하면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원래 에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것들을 다시 뚫어서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제는 저주가 없다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생겨난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죽음을 겪어야 했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했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저주가 그 심판이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에덴에서 보다 더 완전히 창조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리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날 우린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하신 신분을 회복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저주와 심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안식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세계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